주님 앞에 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잠깐 나누었었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를 정말 소망하였습니다. 열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른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 3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것에 대하여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투사를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많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신앙에 내가 경력으로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참빛과 함께 거짓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탄조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명 아닌 것들을 참빛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와 같은 것으로서 알고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돈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단 1초라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그러한 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그러한 시기가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서 나는 내일 당연히 일어나서 내가 할 그러한 계획들, 2022년의 그러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계획들을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순간마다 기억하게 되죠.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빛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의 출처이세요. 깜빡이는 형광등과 같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루살이와 같이 그 깜빡이는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상에 오셨고 빛이 비추이고 세상에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복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 광야의 샘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광야는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여름에는 아주 황무한 그러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황무한 곳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장소예요. 그곳이 꽃밭이 되어집니다. 참빛이 비출 때에 변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물이 흐를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에 영혼이 변화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더욱더 불행한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땅에 오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집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게 되면 때로는 저희 교회 오셔갖고 앞에 움찔움찔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다 대부분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예수님을 그 이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광야의 샘 교회 딱 하니까 처음에 딱 받는 그러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광야 이상한데? 예전에 그 1층에 저희가 있을 때에는 A4지로다 광야의 샘 교회 딱 적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문을 열까 하다가도 이거 정말 이상한데? 해갖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중에 오셔갖고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오늘 용인에서 왔어요. 제가 그때 용인에서 왔다니까요.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에 있게 되면 이 문 딱 별로 두껍지도 않아. 그 문이 저희들 철문도 아니에요. 한 번만 딱 열게 되면 그냥 바로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문을 여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꼭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문턱을 한번 밟고 넘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혈통으로 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땅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구원받을 만해. 나는 우리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날마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우리는 많은 그러한 그 교회 다니는 그러한 조건을 보면서 혈통으로 내가 이 교회에 속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름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육정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의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세상의 종교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꼭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떠한 절대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많이 올라가려고 해요. 많이 어떠한 불교 같은 데에서는 108 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네팔의 그러한 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 막 그 108배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길을 계속 절하면서 가는 그러한 것들. 힌두교의 그러한 여러 그러한 선생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은 자신들이 구행을 하는데 그 구행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팔 들어입니다. 한 팔 들어. 네, 한 팔 들어요. 이분은 손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평생토록 이것을 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것이 의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갖고 한 10분만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손들고 한번 계셔 보십시오. 어떡할까요? 아마 그 의지 가지고 진짜 그 하루 그렇게 버티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을 하죠.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문을 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저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 그는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세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그냥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러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오직 누구로부터입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누가 소개시켜줘서, 그냥 누구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AD 한 90년경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은 무슨 철학이 있었냐면, 종교가 어떠한 종교가 있었냐면, 유사한 그러한 기독교의 그러한 그 종교가 무엇이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영지주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또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이게 서신서에 오게 되면 이게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말은 어렵지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어, 나만 구원에 특별한 지식이 있어.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 요한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도 이 영지주의가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영지주의의 여러한 사상들이라든가 많은 것들에 영향을 이전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힘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는 많은 그러한 주장들, 여러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이 훨씬 더 높은 신이고, 보이는 그러한 신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조금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적인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됩니까?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장막을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비유로서 우리 하죠. 우리 육신을 그냥 나의 육신의 그런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과 같다라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과 비교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장막을 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의 그러한 성막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었죠. 첫 번째,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막처럼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죠.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성막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죠.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간직해 왔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말씀이신 참된 계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막은 죄가 처리되는 장소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까?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치루어지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고매한 존재가 치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러한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 한 절 딱딱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와 대비되는 것을 우리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데 악하고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십계명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할수록 자연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발견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볼 수는 있지만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율법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항상 율법만 진리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같이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돼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게 되면, 사랑만 주시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만 있고 사랑만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사랑하실 텐데 내가 왜 돌아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내 방법으로는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진리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에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죽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문을 힘들게 열고 오셨다면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